그 밑에.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가 또한 이번 주를 맞이하여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이랑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김순남 권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가나라는 지역이죠. 어, 2장 1절에서 보면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 자,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방금 가나라는 것은요, 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가나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좀 가서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방금 읽었듯이 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전까지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은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했다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라는 지명이 위에 익숙하지만 성경에 가나라는 지역은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지금. 좀 놀랍지 않나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등장한 곳이 가나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어디에서? 마지막 절에서. 11절에서 한 번 더 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나와요. 자, 처음에도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했던 거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배경을 얘기할 때도 갈릴리 가나라고 하고요. 이것을 정리하는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했던 일들,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적,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정리를 하면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지명이잖아요. 분명한 지명이에요. 지명과 지명 사이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명을 두 군데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놓으면서 이것은 진짜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갈릴리 가나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가나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보세요. 갈릴리 가나는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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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네. 가나는요. 어우, 좀 여기가 포인트. 이게 지중해예요. 요거 왼쪽이 지중해고 이게 지도가 대충 보이지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그러면 뭐 여기가 가나안 정도 되겠죠?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교회는요. 방금 여기서 봤듯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티베리아 뭐 호수라고도 하고 바로 여기서 바로 얼마 안 되는 요 지역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사진을 보면요. 갈릴리 가나 혼인교회가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 여기 보면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보이나요? 자, 이게 혼인잔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요. 언제 세워졌냐면요. 1881년도에 세워 놓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혼인잔치교회, 혼인교회라고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잠깐만요. 여기 말고 요 반대편, 길 하나 두고 바로 건너편에 또 하나 교회가 있어요. 요 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운 교회예요. 똑같이 혼인잔치 교회예요. 길 하나 건너편 두고요. 우리가 되게 각자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다른 거죠. 이제 이쪽이 우리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웠어요. 이것도 역시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자, 보시면 되게 우아하고 좋게 세웠어요. 자, 이 교회들은 대충 어느 때 세웠냐면요. 유럽에서 무슨 운동이란 십자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군 운동을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합니다. 유럽에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이 쫙 해서 그때 정복할 당시에 이것은 이 여러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군데 기념교회들 뭐 오병이어 교회 뭐 무슨 교회 뭐 주기도문 교회 뭐 별의별 교회들을 다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나 지역이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여기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여기 있는데 진짜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가나라는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다시 자, 오늘 말씀에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을 읽는 분들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예수에게 다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죠. 요때는 기적도 이적도 베푼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런데 포도주가 없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관계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들이고 마리아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보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되게 말투가 좀 어색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투는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비즈니스적인 관계? 그죠? 그럴 때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닌가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서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똑같이 이 말씀이 여자여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나올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여자여라는 말을 한 번 또 하십니다. 언제일까요?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또 한 번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친애하는 여자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아, 공손한 표현이기는 하는데 모자 관계에서는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요한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 표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 부분의 해석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자라는 말을 왜 쓰셨는가라는 이게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한이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본 게 아니라 메시아와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그 관계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구분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모자 간에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종류가 어떤 포도주가 있냐면요. 세 가지 포도주가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는요. 발효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술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 성분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독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려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좀 물을 두세 배 타서 먹습니다. 발효된 포도주는 독주이면서 물을 두세 배 타서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취하게 되는 노아가 마셔서 취한 그 포도주가 바로 이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요. 새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막 담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효가 안 됐어요. 발효가 안 됐지만 포도를 즙을 짜서 놨으니까 뭐죠? 포도즙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포도즙 짠 거 이렇게 팩에다 담아 오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요. 살짝 톡 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지금 보면요. 뭐와 비슷하냐면 사이다와 비슷한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런 포도주 역할. 그렇지만 알코올 성분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짝 톡 쏘는 성분이 있었다. 또 하나는 아예 발효되지 않은 이 포도즙을 끓여서 만든 포도주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성분이 없고요. 이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요. 이것이 바로 물로 쓰는 아시겠죠? 우리가 식수 대용으로 요거를 사용하는 무알콜 이렇게 포도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포도주 하면 다 술이다라고 해서 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발효된 포도주에만 알코올 성분이 있고 나머지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일상생활 때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다와 비슷하게 음료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물같이 먹지는 않지만 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새 포도즙 이런 것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세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뭐 배경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과연 어떨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했네.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면요. 포도주가 왜 있고 없고가 중요할까요? 지난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좀 더 좀 깊이 본다면요.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포도주가 갖는 의미를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사회 문화적 의미, 당시 시대에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세기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1세기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부자들은요. 꼭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한번 불렀으면 저 사람도 나를 부를 사람들, 자기와 격이 맞는 사람들을 부자들은 초청을 했어요. 이것도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품앗이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가족 누구네 부주를 하면 저쪽에도 같이 부주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잔치나 이런 것 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자들은요. 어 부자들은 더 크고 더 융숭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격이 있는 잔치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잔치를 해서 자기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에서와 같이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것은 수치다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손님에게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으면 "아유 내 체면이 있지."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체면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체면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실 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도움을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밤중에라도 어느 때라도 손님이 와서 오거나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그걸 들어주어야지 내 체면이 깎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네 집에서 누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재워달라 그랬는데 안 재워주고 그냥 내보냈다 이러면요. 동네 망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아우 저 사람은 체면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무시당했어요.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바로 이 체면이 너무나도 크게 손실당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가 갖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곧 잔치가 끝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겠지만 과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더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갖는 이 성경에서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포도주는요, 구약에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할 때 이 포도주를 어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이며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많이 걷어서 포도를 많이 결실을 맺어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열매를 맺게끔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선지자들은요, 메시아 시대에 뭐가 넘칠 것이다?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다른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또 아수르에 의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는 너희들 이 포도주가 넘칠 거야. 그러니까 이 넘치게 너희에게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할 때 이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 중에 사건인 것이죠.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포도주가 없으면 무엇이 없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없다. 이 말은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속담과 같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뭐 티끌모아 태산 뭐 이런 것처럼 어 아주 격언 중에 격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없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포도주는 뭐 즐거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가 있겠지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기쁨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나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나에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기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끝났어.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최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때는 언제일까요? 내 때라는 것을 되게 중요합니다. 내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여기 11절에 보면 영광을 나타나셨다라는 이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냐면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은 성경에서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점 말하는 거죠. 어느 때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 포도주는 메시아의 때를 의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에는 그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풍요로움이 없었고 항상 수탈당하고 굶주림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포도주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시대에 진정한 포도주 메시아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포도주로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바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내다보게 만드는, 이게 그거구나. 이 포도주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시는 그 피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맨 앞에 두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를 뒤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한 그 포도주가 없었던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육신의 포도주를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는 그 흘린 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피, 영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혼인잔치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에서 생긴 문제를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찌 보면 상주, 그 혼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까지 남이 잔치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사람은 없겠죠.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을 가능하게 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데요.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좀 놓치고 간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까지 채울까요? 아기까지 채웁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이 한 항아리에 몇 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한 항아리에 대략적으로 75에서 105리터 사이가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9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몇 개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어요. 100으로 보면 한 600리터. 그러니까 600리터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 정도가 우리 그 장독 중에 제일 큰 장독 있죠. 엄청나게 그 된장 담는 장독. 그거 하나 정도가 한 항아리 정도 되는데 그게 6개예요. 그거로 물을 채운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처럼 옛날 뭐 우리 옛날 한옥집처럼 뭐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우물은요 동네에서 쓰는 우물이 하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까이 있던 게 아니고 꽤 멀었었을 거예요. 하인들이 그것을 채워왔는데 그 항아리를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다라고 하냐면요. 7절에 보면요.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해요. 그냥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가득 차게 그냥 넘치기 직전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자, 예수님께서는 채우라고 했지만 그 하인들 또한 너 어디까지 채웠냐? 어느 순종이 있었느냐면 바로 아기까지 채우는 그러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온인 잔치에서 표적을 가능하게 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이 역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왜냐하면 이전까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한 번도 표적이나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고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것을 할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늘상 보아왔던 거라면 야또 예수님이 하시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베푸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너머를 본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죄인 된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배운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